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목요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도 또 이와 같은 세계관 통해서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그런 생각, 그러한 진리 체계를 갖추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는 오늘 이제 기독교 세계관 강의할 주제는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인본주의에 대한 언급을 좀 하죠. 인본주의. 근데 사실은 인본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많고, 인본주의를 뭐 또 아주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상당히 깊이 다뤄야 될 문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인본주의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본주의 신조,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이 있듯이 우리는 뭐 사도신경이나 아니면 여러 우리 신조가 있죠.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라든가 우리 역사적 신조가 있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즉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믿는지에 대한 그 체계적인 하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듯이 이 인본주의도 좀 몇 가지로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 인본주의는 굉장히 뿌리 깊게 들어와 있고 또 지금도 왕성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인본주의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본성 자체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 본성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렸죠. 인본주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적인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들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정신, 그런 마음, 또 생활 태도, 모든 것이 다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 흐름에서 이제 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모든 문화가 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의 아주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지금도 우리 신자들 자체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학교 교육, 이런 공교육 자체가 사실 인본주의 체계에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사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단순히 뭐 예배 잘 드리자, 기도 많이 하자 이런 차원 갖고 할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뭔지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는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 또 예술, 그다음에 정치 구조, 산업 구조, 경제, 또 뭐 그 외 하여튼 인본주의는 즉 인본주의적 인생관, 또 인본주의적 체계는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자손들, 후손들, 인류를 이제 생산하죠. 바로 그들 자체가 이제 인본주의적 그 문화, 그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는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인본주의는 나는 자연을 믿는다. 자연.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첫 번째 신조는 뭐냐? 창조는 없다. 자연이 있다. 자연. 오직 자연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주라든가 이 물리적 세계,
이 모든 것들은 원래 있던 존재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예, 이제 코스모스의 그 첫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우주는 원래 있던 그 우주. 예,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그 아주 유명한 명제, 인본주의 명제죠. 그래요. 모노라고 하는 그 학자는 우연이야말로 모든 핵심의 원천이다. 생물학적 세계에서 창조되는 모든 것이 맹목, 우연이며 우연이야말로 진화의 기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전부고 또 자연이 그러면 어떻게 존재했느냐? 우연히 존재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믿지 않죠. 자연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자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지만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아예 빼버리죠. 하나님이 아니죠. 자연. 이 자연 자체, 이 우주 자체가 원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그것이 모든 궁극적인 인류, 인간 문화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을 믿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어떤 초월적인 것도 믿지 않아요. 초월, 영적 세계, 영적 초월에 대한 것도 역시 당연히 거부하겠죠. 오직 눈에 보이는 자연, 또 자연 물질만이 전부고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토대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자연은 뭐냐? 자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자연은 진화적인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자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 창조했다, 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우연히, 어떤 맹목적, 어떤 우주적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진화된 거죠. 진화. 뭐 대폭발이니, 빅뱅이니, 뭐 확장설이니, 우주에 대한 다양한 그 과학적, 진화론적 가설이 굉장히 많죠.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진화론적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러셀은 유명한 그 러셀은 노벨문학상 수상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아무 목적이 없는 원인에 대한 결과물이다. 어떤 인간이 어떤 뭐 삶의 목적이고 뭐고 없다 이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이 세상 나온 거다. 우연히 나온 거다. 그러면서 인간의 기원, 인간의 성장, 인간의 소망, 두려움, 또 사랑, 믿음, 윤리 이 모든 것들은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 러셀 같은 이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맹목적이고 우연적이고 진화적 또 자연적 산물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뭐 궁극적인 어떤 원대한 어떤 우리 예를 들면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뭐 이런 우리의 신앙의 어떤 궁극적인 내용을 얘기하지만 이 러셀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그런 게 있느냐? 그저 인간은 어쩌다가 진화적이고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다. 그러니까 이 러셀 같은 사람이 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인간의 어떤 영적인 것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고 인간의 어떤 내세, 인간의 어떤 사후, 죽음 이후의 문제 이런 것도 러셀은 뭐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죠.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문화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으로 빚어진 존재다 이거죠. 문화적 동물. 그러니까 동물이다. 동물. 그러니까 인간이나 개나 소나 돼지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러셀도 마찬가지죠. 러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어떤 어떤 인간만의 고유한 어떤 고상한 목적과 어떤 삶의 목적 이런 건 없어요.
역시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뭐 소나 말이나 인간이나 그저 다를 바가 없이 그저 원자들에 의해서 그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합돼서 누구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개로 태어나고 그게 형성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진화적 결과물이다. 이거 진화적 결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보면은 인본주의의 신조 자체는 경우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 모든 게 전부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 땅과 하늘과 우주와 별과 하여튼 모든 것들이 그럼 어떻게 생겼냐? 어떤 원자의 집합물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들이 진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역시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저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관리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인간이 중심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볼 때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세계를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인본주의자예요. 사실은 예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인본주의입니다. 이방 종교인들도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 자체도 자기를 위해서 믿는 거지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없으면 뭐 부처고 뭐고 그걸 뭐하러 믿겠어요. 그들이 안 믿습니다. 다 이방 종교조차도 결국은 인본주의 하나의 지류에 불과해요. 뭐 대단할 거 없어요. 이방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백해무익. 여러분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일체 눈꼽만큼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그들의 종교는 생명도 없고 인간을 참되게 인간에게 참된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본주의자들 자체가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인본주의자들 자체가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 자체가 결국 물질을 넘어서 자연을 넘어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종교 자체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거 그럼 뭡니까? 그들이 믿는 건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은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죠. 생각하는 능력. 독일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 이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았다. 이제 하나님은 없다. 말씀도 없고 계시도 없다. 오직 인간의 이성만 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휴먼 같은 사람에게는 이성이 결국은 자기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먼 같은 사람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부터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 또 근대 과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인간은 특히 이제 서구 세계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인간이 이성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인간의 이성이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몬 같은 사람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적인 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최고의 소망이다. 전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에게 달렸다.
자신의 생각에 의존해야 된다. 이전의 모든 지혜는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이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죠.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 자기 이성적 판단력, 합리적 판단력,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을 믿는 것은 뭡니까? 결국 계시, 적어도 중세 이후 또 근대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이전, 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 서구 세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그런 믿음에 의해서 저들이 삶이 형성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인간의 이성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성을 믿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는 능력,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내는 결론이야말로 그것이 인간 스스로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대로 처방하는 것이고 결론을 내리면 인간은 된다. 이게 인간이 이성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이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도 말씀에, 계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에 우리의 이성이 복종해서 그 지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난 이후부터는 자기의 생각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떠한 교훈을 주셨는가, 어떠한 계시를 주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어떤 현세와 내세, 이 모든 것이 다 이 계시, 하나님 말씀에 다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은 이제 합리주의적이고 어떤 과학의 원리가 이제 이성이에요. 이성.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이성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성취하기는 했어요. 많은 걸 성취하고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고 뭔가를 어떤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결국은 한계가 있죠. 한계.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자연 그 이상은 이성은 아무런 어떤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걸 알고 배워도 여전히 무언가가 그가 내적으로 여전히 뭔가 그가 내적으로 어떤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나 이성을 통해서는 그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해답이고 길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과학을 믿습니다. 과학. 그래요. 이성의 역할은 이 과학적 사고 방식에 굉장히 참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오직 과학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 그러니까 과학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과학, 만능이야, 만능. 예. 그래서 줄리언 헉슬리 같은 사람은 이 세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다. 예. 그 다음에 또 레켐 이분은 인간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 인간은 자기를 창조한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과학의 모든 소망을 걸어라. 과학. 이게 사실은 이제 19세기에 이 과학, 19세기의 사람들이 이 과학적 어떤 소망을, 궁극적 기대를 가졌죠.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 될 것이다. 모든 질병이 다 고쳐지고 인간의 모든 슬픔이 다 해결되고 세상의 모든 온갖 삶의 문제들이 이 과학이 발달해서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이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은 이 과학, 그래요. 굉장히 많은 어떤 과학적 성취와 업적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어때요? 인간은 슬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질병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단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진 않죠.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말 어떤 천국과 같은 기쁨을 얻거나 어떤 삶의 소망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생겨요. 많은 부작용도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그렇고 과학으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어떤 인간의 어떤 소외 문제도 그렇고 또 인간이 만드는 이 과학의 어떤 성취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과 절망도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믿지는 않아요. 과학을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 자신이 어떤 로봇이 아니죠.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궁극적인 소망을 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 여전히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한 우리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어요. 나이를 먹고 늙고 병들고 슬픔, 고독, 죽음, 가난, 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에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저 이용할 뿐이지요. 자, 그 다음은 나는 진보를 믿는다. 진보. 이 줄리언 헉슬리, 특히 줄리언 헉슬리 같은 사람은 대단히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인본주의에 아주 첨단을 걷는 그 시대에서도 그랬죠. 자, 이 헉슬리 같은 사람은 인본주의자들이 확신하는 것은 지식과 이해가 증가될 수 있도록 행동과 사회 조직을 발전시킬 수 있다. 라몬. 인간은 평화와 매력의 신전을 지구 위에 세울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진화론의 근거에서 헉슬리는 인류는 무한하게 지속 발전할 수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계속해서 인간이 어떤 과학이나 인간의 이성으로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고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상 그런 세계를 사람이 스스로 창조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오히려 19세기 이후에 그렇게 많은 과학이 발달해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고 또 핵무기, 어떤 첨단 무기들, 그다음에 어떤 인간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발전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지만 역시 그 반대, 저항도 있단 말이에요. 반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계속 발달해도 인간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은 또 늘어나게 돼 있고 여전히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거의 한 몇백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럼 세상이 더 진보했느냐? 외적으로는 진보했죠.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기차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우주선 타고, 모든 어떤 외적인 부분은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역시 200~3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으로 인간이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간 개인이 자신의 삶 자체가 어때요? 결국 쇠퇴하고 이거는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 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간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슬픔, 고독.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이런 거 전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보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진보한 겉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보다 우리가 더 어떤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어떤 문명은 더 발전시킬 수 있어요. 문명. 그러나 실제로 문명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살려주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더 사람들을 더 메마르게 하고 더 감정적으로도 참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지금이 더 많습니다. 또한 인간을 믿는다. 인본주의자. 이게 궁극적인 하나에서 영국의 신 스윈버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왜곡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인간에게 영광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라고 했는데 이 스윈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인간에게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러셀이 그 유명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인본주의는 초자연적인 것 대신 하는 자연주의다. 인본주의는 절대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여튼 러셀은 계속해서 하나님, 기독교, 성경 하여튼 이거를 평생도록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행동하는 기준을 인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 어떤 절대적인 믿음, 성경은 인간이 발전하는데 심각한 장애물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주체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려면 성경, 믿음, 하나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자기의 지혜, 과학, 이성 자기를 믿고 의지하면 발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죽었다. 인간은 자유다.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소리쳐요. 그래서 헉슬리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마술로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찰스 다윈을 가장 영웅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통 이 서구 세계가 역사를 예수님 AD와 BC 예수님을 인류의 기원 전, 기원 후 역사의 중심으로 삼았는데 이 헉슬리는 다윈 이전과 다윈 이후로 나눠요. 다윈 이전은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다 이거예요. 인간의 자유가 없이 하나님의 권위 억압 아래 그냥 인간이 숨도 쉬지 못했는데 다윈이 비로소 그 종의 기원을 쓴 이후부터 이 진화론이 드러난 이후부터 이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자기 인간 중심이 되는 시대를 살게 됐다. 그래서 이 헉슬리는 이 다윈을 아주 영웅으로 영웅. 그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메시아. 이 찰스 다윈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는 철저하게 하여튼 우리 기독교를 집요하게 부정해요. 인본주의. 이 기독교를 아주 집요하게 부정하면서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계시, 하나님의 거룩한 것, 하나님 중심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어때요? 폐기 처분해. 이게 인본주의 아주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인본주의 선언이 1차, 2차 선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서구가 20세기 초반에 인본주의 선언, 두 번째 인본주의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결국 타켓으로 한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본주의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거듭난 성도, 우리 신자들에게도 인본주의 요소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늘 가야 돼.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내적인 본성의 부패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냥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많은 기독교는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기독교를 과거 100년이나 200년 전에 비교했을 때 어때요?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인간이 주인이 된 기독교. 인본주의 기독교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 21세기 오늘날 우리 이 교회, 기독교 신앙, 이게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이 숭배를 받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권을 갖고 인간이 모든 해결 문제의 열쇠를 갖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을 그저 종부릿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말씀 해석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말씀. 같은 말씀도 우리가 원하는 해석을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저 간단하게 이거 인본주의적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심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 두 개가 결국은 결판을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21세기, 즉 20세기, 21세기의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 인본주의 교회, 인본주의.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 그 형태가 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사람들이 즐겨 듣기 원하는 설교, 또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적 만족심을 추구하는 그 각종 교회 안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 그 수많은 춤추고 난리치고 소리 지르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그 각종 영성 훈련이니 이런 게 다 이게 다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 그런 신앙은 율법주의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런 명목으로 다 폐기 처분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을 그런 신앙을 그게 마치 무슨 율법 신앙이냐, 복음에 거스르는 양 그렇게 가르치는 그 사이비 목사들, 신학자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최대한 가감을 시키는 거, 뺄 거 빼고 덧붙일 거 덧붙이고, 그래서 절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는 90%는 다 지옥 가요. 그대로 가면은 내가 볼 때는 90%도 많아요. 한 95%는 다 지옥 갑니다. 교인이 100명 있으면은 95명은 지옥 갑니다.
절대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뭘 해도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고 순종하기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 싫어하고 좁은 길 가기 싫어하고 계명에 순종하기 싫어해요. 그냥 다 자기 마음, 자기 감정, 자기 이성, 자기 감성에 의한 신앙이. 그러니까 다 지옥 가는 신앙이에요. 지옥 가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자들이 뭐 툭하면 뭐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인본주의적인 목회하면서 뭐 인본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면 나는 도대체가 저 사람이 인본주의를 뭐 알구나 하는 건지 지금 오늘 이 강의도 그냥 가장 기초적인 강의입니다. 기초적인.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결국 인본주의의 신조의 결국 핵심 결론이 뭐냐? 나는 자연, 인간, 우연이라는 신을 믿는다. 결국 이거예요. 이 자연 숭배.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자들도 체험을 얘기해요. 체험. 우리 기독교가 성령의 체험, 거듭남 체험 뭐 이렇게 하겠죠.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미술과 음악, 예술, 문학 이 세상의 문명에 대한 것을 보고 황홀하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미술관에 가가지고 어떤 명작 미술품 보고 감동을 하죠. 그게 그들의 체험이에요. 인본주의적 체험이에요. 세례예요, 세례. 어떤 거대한 산을 자연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그 자연에 푹 빠져서 나는 자연에 살리라. 그게 자연 숭배, 자연 숭배. 그런 자연 숭배자들이 많죠. 소로우의 웰든 같은 그런 그 책 읽고 미쳐갖고 호숫가에 거기 가서 천막 하나 짓고 사는 그런 그 자연 숭배, 자연. 거기에 또 빠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소로우의 글 같은 거, 그 웰든 그런 그 쓰레기 같은 책들이 무슨 감동을 줍니까? 그게 아무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그런 책 읽고 좀 미쳐있는 사람들은 좀 정신을 좀 차리세요. 아무런 이 개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동받고 어떤 문학, 예술품, 음악, 특히 음악에 빠진 사람들. 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정신병을 들게 하는 거예요. 이 현대 음악 자체가. 찬송가를 돼요. 찬송가. 나는 찬송가 외에는 다른 모든 음악은 그냥 미친 음악이다. 물론 이제 우리 바하나 바흐 같은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클래식 작곡가 그분들 거 빼고는 클래식이나 나머지 것도 역시 뭡니까? 다 인본주의.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고 미쳐 감동을 받아요. 그게 그들의 체험이에요. 그들의 우리가 말하는 성령 체험이나 어떤 은혜 체험하거나 은사주의자들이 그런 걸 보고 체험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지만 하나는 우리는 생명이고 그들은 죽음입니다. 예술 작품 바라보면서 그거 갖고 감동한다고 해서 그가 영생을 누립니까? 죄가 사해집니까? 어떤 클래식 작품을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음악의 감동에 깊이 푹 빠졌다고 해서 그거 거듭나나요? 중생하나요? 그 죄가 사해집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래도 이거는 또 고상한 거지만 이 동성애, 어떤 성적 극한 타락, 마약, 술 취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인본주의자들이 어떤 체험이에요. 체험. 인본주의라고 하는 그 거대한 종교에 입문하는 세례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좀 더 많이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로버트 잉게솔이 이러한 찬송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인본주의자예요. 로버트 잉게솔은 공의는 경배하는 것이며 사랑은 제사장이요 무지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행복은 선한 것이다. 행복의 장소는 바로 여기다. 행복의 길은 무지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뭐냐? 곧 과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그 찬송을 과학에다 올려요. 과학. 에드윈 마키는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로 충분하다. 지구에 사는 인간은 천국의 계단에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전을 건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천국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영생 필요 없다. 이 지구에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영생이다.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인본주의는요, 이 세상 어느 영역에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은 결국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성경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사람이, 죄인이 인본주의를 버리고 너 자신을 버리고 너를 숭배하는 모든, 즉 너 자신을 숭배하는 종교, 문학, 예술, 스포츠, 하여튼 그게 음악, 미술, 무엇이든지 간에 너를 숭배하고 너를 기쁘게 하려 궁극적으로 너를 숭배하게 하는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집요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결국 자기를 숭배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 문명, 제국, 나라, 국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 집요하게. 결국 마지막 계시록에 가면은 인간이 이루어낸 그 수천 년 동안의 인간을 위한 거대한 이 세상의 바벨탑이 어떻게 해요? 싹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그냥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건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걸 진지하게 좀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구세주가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이 이 성경을 뛰어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경전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기독교는 인본주의 기독교예요.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어느 영역이든 기독교가 인본주의가 물들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상이나 이념도 결국 마찬가지. 이게 결국 인본주의적, 이 극도의 인본주의가 결국 이 극좌, 좌파,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주인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공산주의나 빨갱이보다야 낫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본주의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다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다 기준을 맞추지 말고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에다 기준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독교 세계관 인본주의 신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본주의적인 이 신조, 신앙, 문화, 삶의 형태, 이러한 정신, 지식에 절대로 오염이 되거나 빠지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에 영감된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앞에 무릎 꿇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